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걸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가면서 단 한 번도 찬송을 그 입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면 그만큼 라디오를 많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첫째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겸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150편 6절 보면 거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고 하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찬양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시편을 보면 찬양의 도구가 나오죠. 도구가 뭐예요? 첫째로는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절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찬양의 이 도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기 맞으면 찬양이고 안 맞으면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내가 너 곡 틀렸다 그러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틀리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계속해서 창작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그 열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저도 가끔 가다가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종이에 써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면서 작사 작곡이 돼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그게 감사와 참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우리 그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도 거기에 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특별할 것은 없는 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악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몸의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 악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고로 찬양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라.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소고 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과리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래야 된다. 또 우리 성도를 보면요,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은 감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목소리 보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악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현악기, 또 여기에 퉁소, 또 소고, 이런 것들이 악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춤추며. 이게 진짜 한번 해볼까요? 춤추며. 우리 교회에 다음 주일날 다 한복 입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구도 가져오고 그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그럼 아마 교회 떠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어떤 그 조금 자유스러운 교회를 참석해 봤는데 그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대상이 그 예배당 홀이 큰 홀인데 도움식으로 지었어요. 도움식으로. 그래가지고 예배당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홀 한가운데가 있어요. 둥그런 예배당 강대상이 한가운데 있어서 이상하다. 여기는 왜 강대상이 홀 가운데 있을까 그랬더니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목사님은 가운데 계셔서 있고 밴드부가 막 음악을 크게 연주하고 성도들이 돌아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뛰어다니면서 저요 막 돌아가면서 막 춤추고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신이 휘둥휘둥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데도 있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시편 기자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약에서 그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지금 예배는
우리 유평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죽이는 것처럼 그냥 아이고 이번 주 우리가 여호사반 담당이지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막 억지로 드리는 같은 거 어떨 때는 느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속에서 기쁨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이 기쁨이 막 속에서 넘치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기쁘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막 나도 모르게 어떻게 춤이 덩신들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뒤에 따라가면서 춤을 췄어요. 악기를 막 울리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것을 멀리서 본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딸이 저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도 없이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나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데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악기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몸의 이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 보면요. 그냥 앉아서 찬송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워낙 기쁘다고 그러면 아마 뭔가 표현을 할 거예요. 막 예배당에 이렇게 탁자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민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한참 신이 나면은 그냥 앉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젓가락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악기가 동원되는 거고 그게 다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 춰보셨어요? 교회에서 만찬 시간에 춤 춰보셨어요? 안 쳐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참 즐거움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뭔가 몸으로도 몸짓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손뼉을 치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흔들든지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몸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의 장소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궁창과 그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지가 성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유일하게 찬송하는 곳이 예배당뿐인 곳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유일하게 찬송하는 곳 거기 어디예요? 예배당. 그것도 왜? 같이 부르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속에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 어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보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기뻐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울면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지 막 그러면서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위기에 구약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사람들을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이 지금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장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를 운전할 때나 예배당 안에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여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150편 2절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기 예배와 연관되고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편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크심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기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까지 가냐면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궁창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여러 가지 이 시기 때문에 그거 같은 걸 동원시키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아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들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때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요?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를 꼬집어 온다 그러지요. 왜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에 뭐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입에 뭐가 있었다고요? 찬송이 찼소도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앞에는 바닷물이 파란 바닷물이 이렇게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데 그걸 건널 때 기분이 어때요? 별로요 그냥? 무표정으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게 뭐라요? 이게 꿈이냐? 생기시냐?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차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안 열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런데 입도 안 열어. 그 사람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어떻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거기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창자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입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찰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표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권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받은 걸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요. 예배 시간에 줄을 서야 할 거라. 왜? 서로 너무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한 교통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할 거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면 줄 서가지고 줄을 서시오. 다음 주일에는 번호를 써내시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를 원하니까. 왜? 속에 그런 것이 차니까. 여기에 말하기를,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때에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입에는 찬양이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뭐 어떤 초창기도회를 참석했다나 뭐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입 딱 다물고 하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계속 그때부터 자랑을 시작할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어땠다고요? 초청했다고.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면 꼭 다물고 다니죠. 그냥.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분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그 광대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쓴 서신서들 보면 편지를 쓰다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서신서를 보시라고. 편지를 쓰다가, 나 편지 쓰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그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분 편지를 썼는데 편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속 쓰다가, 너 그동안 잘 있었니? 밥 잘 먹고 있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동안 잘 있었냐? 그런 편지 보신 적 있어요? 그런 편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복받치는 감정을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악기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 매일 춤추면서, 주일마다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우리 몸에 무언가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그냥 찡그리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 얼굴만 봐도 신앙을 대강 알겠어요. 뭐 우리가 왜 흔히 그러잖아요.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 얼굴에서 그걸 읽을 수가 있어, 신앙을. 뭐 서당께도 몇 년이면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싱글벙글 한 사람들 보면 무언가 그 주에 주님을 만났어.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 거 별로, 돈 받는 건 잘 감추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얼굴이 싱글벙글한 걸 보면 그 주에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언제나 안 살아계셔요? 근데 그 주에 만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냐면 그 사람의 얼굴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속의 변화를 가져와서 즐거운 얘기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놀랍다.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 안 해.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서 그 마음속 기쁨을 찬 사람들은 다 친구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농을 샀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누구 얘기해? 주님은 참 살아계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옛날부터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번 주에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럼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삶. 그럼 참다운 즐거움은 어디서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번 주에 그 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취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그 기쁨은 뭔가 표현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말고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것만 봐도 어때요? 다른 사람, 자기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버려. 네. 어떻게 알아요? 그 얼굴에 표시가 나. 저 멀리 서 있는데도 그냥 싱글벙글 하고 앉았고, 벌써 표가 난단 말이에요. 기쁨을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삶에 대한 염려와 자식 공부시킬 그러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절대로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불평 나온 사람 많아요. 정부를 욕한 사람도 많고, 내가 사는 환경에 내가 돈이 너무 적다 그러고, 요즘 또 남편들 많이 시달리죠. 왜 시달려요? 돈 버는 걸 적어. 특별히 나이 들면요, 남편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여자분이 동창회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얼굴 기분이 하도 안 좋다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동창회 갔다 와 기분이 안 좋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편하게 사는데 나만 남편이 살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물질에서, 더 많은 돈에서, 더 나은 어떤 것에서 우리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기쁨은 늘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점점 시들어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곳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이거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꿈꾸는 거, 이게 꿈에나 있을까 말까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든지. 저도 저희 부모님이 좀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는데, 부모님이 재산 많은 사람들은 참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왜요? 돌아가시면 누구 거예요? 그런
엉큼한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해 또. 못 기다려서 저 노인네가 왜 빨리 안 죽나 그러고 빨리 받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묵상하고 위의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왜 우리 입에서 찬송이 사라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초점이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똑같은 시편이라도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시편을 썼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예언적으로 필요한 시지만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를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다 하려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걸 다 하려고 노래를 불렀다면 노래라고 이야기하지 찬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지금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입은 찬양으로 차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시편 기자가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 찬양이 찼었다 한 그 얘기나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바로 그걸 하도다.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입에 찬양이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입에는 이 찬양이 차 있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는지를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입에 찬양이 차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또 그들의 입에 찬양이 찼었다고 말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맛본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의 삶도 꿈꾸는 것 같고 입에 언제나 찬양이 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